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예, 날들을 잘 이렇게 세시는 것 같습니다. 벌써 9월이 벌써 22일이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뭐 추석 연휴 때문에 이렇게 바빴는가 싶기도 하다가도 어쨌든 벌써 이렇게 22일이고 갑자기 날이 이렇게 추워지고 저는 이렇게 콧물을 흘리게 되고 뭐 이런 지금 시기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저를 봐오신 분들은 제 원래 어릴 때부터 코 흘리기였으니까 뭐 45살 코 흘리기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참 이 비염 때문에 또 이제 긴장하면 비염이 더 많이 심해진대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오늘 이상하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돼요. 맨날 이렇게 우리 뵙는 성도님들인데도 좀 긴장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같이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함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운전해서 오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와서 동부가선도로를 이렇게 지나서 오거든요. 저랑 비슷한 경로로 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참 멀리서도 고생들 많으신데요. 오다 보니까 동부가선도로 노변에 가로수들이요. 혹시 좀 보셨습니까? 저만 보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가을을 타는 건가요? 가로수들이 나뭇잎들이 색깔이 확 같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저희도 와 엄청 푸르다 막 그랬었는데 약간 좀 노르스름한 색이 좀 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감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시기가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나무들이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생각이 있을까요? 어떻게 서주환님 어떻게 나무와 교감하시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만약에 정말 나무가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인격이 있다면 지금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쉬워할까? 아니면 또 어떨까? 이런 그냥 엉뚱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가을이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자연 만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떤 그런 우리와 비슷한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괜찮아 할 것 같아요. 그냥 괜찮다. 왜냐하면 이게 정화여진 바니까 이때가 되면은 나뭇잎이 바래지는 것이고 또 봄에 그렇게 흐드러졌던 꽃들도 때가 되면 지는 것이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꽃나무들이 아쉬워할까? 낙엽 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까? 저희 교회 앞마당에 감나무도 보셨습니까? 감나무의 감이 좀 익어가고 있더라고요. 좀 익어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따서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떫을 텐데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저것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때가 되면 그렇게 지도록 꽃이 진 자리에 또 열매가 맺히도록 또 나뭇잎이 진 자리에 또 새순이 돋아나도록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아주 만족스러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하게 됩니다. 낭만적이죠. 그러다 문득 나는 어떤가 또 우리 사람은 어떤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게 된다면요. 성도님은 요즘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그냥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도 여쭙게 되는데요. 괜찮으신지 어떤 그런 만족감이 있으신지 마음에 감사가 있으신지 또는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좀 행복감이 있으신지 나 참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마음들이신지 아니면 이 가을을 맞아서 점점 더 마음이 공허해지고 계시진 않는지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은 우리 수양회 때도 행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나눴었는데 제가 어떤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한테 언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대요. 왜 그럴까요? 예?
항상 행복하니까요. 근데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퍽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행복한 순간을 막 떠올려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지금 그 순간에 이미 좀 뭔가 마음의 행복감이 이렇게 좀 비어 있다든지 마음이 좀 비어 있는 약간 공허한 그런 상태인지도 모른다고. 정작 행복한 사람들은 잘 모른대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한대요. 어떤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행복한 건 너무 거창하니까 그냥 좋다. 어우 산 좋네. 어우 뭐 물 좋네. 공기 좋네. 좋다.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들으면서 참 그렇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떻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또는 조금 더 우리로서 한정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러면 사는 것이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우리가 뭐 수양회 때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물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그런 명령을 받고 있지만 또 때때로 그렇게 우리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마음이 참 이렇게 충만하다. 정말 내 삶이 참 꽉 찼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너무나 만족스러워. 이런 어떤 삶의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라기는 매일이기를 바라는 것이고 매일이 좀 어렵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복된 주일이 되면 좋겠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런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17세기 영국에서 그 유수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 신앙, 어떤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떤 좀 분명한 또 확실한 어떤 신조를 기독 가운데 의논해서 나온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이름이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그 고백을 바탕으로 요리 문답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리 문답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성도들에게 이제 교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백 또 그 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첫 항, 그러니까 1조 1항이죠. 1조 1항이 원래 가장 중요한 어떤 것들을 다루잖아요. 우리 헌법의 제 1조 1항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엄청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요? 아니랬는데요? 어쨌든 중요할 겁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거기 1조 1항에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그 1조 1항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참 놀랍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또 우리 신앙 유산을 바탕으로 또 우리의 어떤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라고 제가 믿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이렇게 지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의 이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뭐랄까요? 그 수단이랄까요? 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그런 형상으로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우리가 원래 지어진 대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사람으로서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이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그 소임을 다할 때 아마 그때 가장 만족감을 누린다고 할 것 같으면요. 사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와 같은 소원을 주시고 이런 생명의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을 추구하고 이 삶을 살고 있다면, 또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요. 사실은 그분들도 이 동일한 제일 되는 목적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다만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목적을 또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불행하실 겁니다. 그 뭔가 마음의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가져보지만,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어보지만 아마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돈을 좀 벌어보기도 하고, 세상에서 좀 높은 지위에다 올라가 보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좀 해보기도 하고, 또 좀 집도 좀 마음에 드는 집을 가져보기도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산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가지려 했어도 가질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 목적을 발견하기 전에는. 참 신기한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여기 앉아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목적대로 쓰이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또 우리 형제님들 계신데요. 축구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겼지만 제가 옛날에 잘했었어요. 믿기 어려우시죠? 손흥민 선수,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훌륭한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뭐 한 달에 얼마씩 벌고 막 이런 얘기 막 나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신고 있는 축구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런 축구화들을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모아다가 무슨 명예롭게 이렇게 보관하고 막 전시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또 아까도 비슷한 질문인데, 이 축구화가 거기에서 예를 들면 박물관이나 기념관 같은 데서 딱 손흥민이 신던 축구화, 옆에는 박지성의 축구화, 그 옆에는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 했던 그 스케이트 이런 게 있다고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야, 이게 손흥민이 신던 축구화래, 이렇게 존경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축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걸 좋아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신겨서, 손흥민이 아니라도 누구 발이라도 신겨서 한 번 더 그라운드 밟고 한 번 더 공 차면 좀 나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 믿음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실제로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한번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한번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주시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렇다면 어떤 삶인가? 이 목적을 발견하고 이 목적을 따라 사는 이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과연 어떤 삶의 중심이 있었는가, 그 삶을 그의 삶답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본문 말씀이 되는데요. 12장 1절부터 먼저 한번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까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압축을 해놨죠. 그리고 5절에서 어떻든 이 말씀을 따라서 75세 된 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었죠. 그가 처음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가나안으로 갈 것을 어떤 순간에 또 지시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소위 믿음의 첫 발을 뗀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제 시작된 삶이죠. 이미 시작된 삶인데요. 놀랍게도요.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한 행동은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살아야 되니까 물도 마셨을 것이고 음식도 했었을 것이고 텐트도 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기록들을 좀 뒤로 놔두고 분명한 기록을 하나 남겨줍니다. 6절 이후를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마 거기 그 지역의 세겜 땅, 이스라엘은 그 중간쯤 되는 지역이 될 텐데요. 세겜 땅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모래라는 지역이 있었고 상수리 나무가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마을에 옛날 느티나무 같은 거 있는 것처럼 여기 아마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지 거기에 이르렀어요. 얼마나 기대에 찼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들어왔다. 근데 갔더니만 이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갔더니만 누가 있냐면 이미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무언가 좀 새로운 삶이 펼쳐지려나 기대 가운데 있는데 이제 여기서 뭔가 내가 내 꿈을 펼쳐봐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신 새로운 삶을 내가 한번 펼쳐봐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갔더니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는데 그날이 이제 아마 그 어간이겠죠. 7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주님이 이때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제가 분별하기에는 아브라함이 너무 당황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땅 줄게. 내가 이 땅 너한테도 주고 네 자손에게 줄게. 내가 처음 너를 불렀을 때 약속했던 그 약속 기억하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이런 약속들을 계속 확인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또 실제로 이런 언약의 확인들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죠. 한 번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 그걸로 충분하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벌써 믿음의 삶을 주님을 믿고 살아오신 지 벌써 수년 살아오고 계시는데 처음 구원받았던 그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거든요. 때마다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때마다 때에 맞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후반부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뵙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주 주목할 만한 행위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 가나안 땅의 한 지역에서 잠깐 머물렀던 이 아브라함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제단 쌓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생소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 신들을 섬겼던 문화 가운데 신들을 위한 제단들이 이미 있었죠.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이 제단을 쌓을 필요를 느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다시 보시겠어요? 7절 후반부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행했던 아주 주요한 행위로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참 만족스럽고 행복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 다른 말로 하면요,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이유, 우리의 예배에서 뭔가 우리가 불충분함을 느끼고 불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공예배든 우리 개인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내 삶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삶에서 내가 충분하게 성경에서 약속되고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였던 그런 충만하고 행복감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예배는 우리의 고안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예배라고 할 것 같으면요,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저 신을 기쁘게 할 거야, 저 신은 저렇게 생겼을 거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발적이고 주체할 수 없는 그냥 하나의 자연 반응. 우리 조건반사라고 하나요? 조건반사? 한번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뭔가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고 있고, 이렇게 하면 좀 행복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나아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질문과 고민 가운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쩌면 이 모든 우리 삶의 어떤 공허감, 우리가 느끼는 공허감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의 주된 행위였던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삶의 시발점입니다. 믿음의 삶의 시발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 이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저에게도 문제예요.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뵙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무미건조하게 그냥 지나갈 때가 많고 예배의 자리에 그냥 감격 없이 나올 때가 많고 또 개인의 삶에서 버겁게 그냥 그 바스락거리는 마른 이파리처럼 생기를 잃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지점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정말 뵈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보시게 되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마음에 충동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갈대우르 땅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민이나 갈까? 여기 한국 헬 지옥이야. 우리 딴 나라 가서 살면 좀 나아질까?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갈대우르는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오늘날 치면 제국의 중심이죠. 중심. 뉴욕 같은데. 유럽의 어떤 대도시들 같은, 프랑스, 파리 같은데. 엄청 좋은 데죠.
떠나올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어느 한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그런 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 이건 주권적인 부르심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그냥. 그리고 그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영광에 이끌리고 영광에 압도돼서 그는 거기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그에서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영적인 기운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름도 받지 않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든가 뭐 조카 롯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같이 따라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런 예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타나심,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가? 여기 우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소원한다면, 우리 삶이 정말 만족감이 넘치고 정말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소원한다면, 달리 말하면 정말 내가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예배의 기쁨으로 다른 모든 어떤 세상 즐거움들을 다 뒤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우리가 원하고 있다면,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우리 여기에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넘겨보시면요,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이나 불만족이 우리 주님을 뵙지 못하고, 주님을 뵙지 못하니까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삶이 계속 악순환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아주 그냥 메말라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면요, 이것은 그리고 정말 주님을 뵙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한해서 적용되는 말씀일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냥 뭐 하나님과 상관없어,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 정도로 그냥 생각하실 것 같으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좀 더 정말 만족스러운, 나다운,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서 행복감을 누리기 원한다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여기에 목말라 있잖아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기쁘게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사랑이 뭐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달리 말하면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사실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순종해서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나왔잖아요. 약속의 땅에 그래서 들어왔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또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 주님을 뵙고 제단을 쌓고, 제가 믿기로는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삶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뵙고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의 목적,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 이 믿음의 삶이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런 말씀들 한번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원하는가? 원하고 있는가? 또 한 면에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을 또 펴서 보시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중에 또 한 부분인데요. 우리 아시는 대로 14장부터 16장에는 우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가 보통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걸 생각하니까 뭔가 굉장히 인위적이고 뭔가 내가 뭘 또 막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어떤 뭐 우리의 어떤 뭐 의지가 주된 어떤 요소로 이렇게 작용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물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죠. 우리 인격적인 존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않으시니까요. 근데 또 한 측면을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요. 16장 보시면 바로 성령님인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또 한편의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어떤 그런 자원하는 태도,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속한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 같은 데서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성령님. 에베소서 1장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정신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뵐 수도 없고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볼 때 그렇고 우리에게 이런 데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마땅히 의지할 만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마땅히 간절히 구할 만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구하지 않는 것.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해오던 대로. 아브라함은 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 보실까요?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오시면요.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12장 8절로 이제 넘어와 보시면요.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12장 8절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도 참 좋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가서요. 베델은 나중에 우리 그 야곱의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하나님의 집 또는 아이라는 또 약간 작은, 우리 아이성의 전투를 아실 텐데요. 작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사이 여간에 또 아브라함이 옮겨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예배의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9절을 보니까 근데 이 이동 경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이게 사실 썩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이 남방은 그 유다 왕국의 제일 아래 끝자락,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남도쯤 되겠죠. 이 끝자락.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되는데요. 왜 여기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 우리 뒤에 이어진 이야기를 보게 되면 뭔가
이것이 이렇게 긍정적인 이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제 그냥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8절에서 제가 다시 보게 되는데 제가 7절과 8절에 좀 차이를 하나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단을 쌓는 건 참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참 잘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긴 쌓았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나타남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예배는 계속 되죠.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집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지 못한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그냥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발걸음이 남방으로 영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국면에 있는데 그걸 우리만 모르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봐서 그렇고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남방으로 옮겨왔는지. 그러다가 10절에 이제 완전히 그 타격을 입게 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은 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결정이 10절 이후로 우리가 아시는 대로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려고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아브라함에게 정해진 땅은 어디였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5절에서 아주 참 감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짧지만 그래서 그 땅에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왠지 모르게 아브라함이 여기 그냥 기근을 만났다는 이유로 그냥 애굽으로 가버리는. 여기서 또 물론 우리가 위로를 얻기도 하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믿음의 위인이라고 해서 항상 뭐 승승장구하는 삶은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영적인 하락을 겪죠. 그건 역시 우리의 삶입니다. 그건 역시 우리의 삶이고 성경은 그런 기록들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게 하려고 어떤 환상을 품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일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또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부각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여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기록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 없습니다. 애굽 땅에 그냥 거류하려고 10절 보시니까 거류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인데요. 그걸 내려갔습니다. 잠깐 여기만 좀 이때만 피해야지 그랬는데 그가 들어가게 된 것은 12장 15절 보시게 되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그는 애굽 땅에 잠깐 머물려고 내려갔는데 눈 떠보니 애굽의 가장 중심 바로의 왕궁에 와 있는 것이죠. 자기 아내를 앞세워서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표현을 어떻게 아내를 팔았다고 해야 되나요? 아주 나쁜 놈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예. 위로도 됩니다. 위로도. 뭐 저는 뭐 더하면 더했죠, 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앞장세워서 희생시키는 자기 희생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자기 본위의 삶이지. 지금 완전히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다 잃어버린 아주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 예배에 제가 보기에는 예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이 작은 변질들,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그런 어떤 습관적인 어떤 형식적인 예배의 삶이 가져온 비참한 결과일 수 있다.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배웠습니다만 라우디게아 교회가 자기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부자야. 잘하고 있어.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너는 참 가난하다. 너는 벌거벗었구나.
너는 다른 면에서 부유할지 몰라도 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않아. 넌 참 비참하고 가련한 상태야. 이게 지금 바로 어쩌면은 이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세요. 우리 연약한 믿음을 놀랍게도 탓하시는 장면이 없어요. 참 이게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시죠. 보호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편에서 약속을 주도적으로 행한다기보다는 아브라함 참 훌륭한 순종을 보입니다만 그런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다시 인도해 내셔요. 여기 우리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누구한테 재앙을 내리셔야 될 것 같으세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알량한 양심이 그렇게 우리를 송사하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나를, 그래, 내가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교통사고 난다. 우리 보통 그런 생각 하잖아요. 병원 가면 나 암 나온다. 저 병원 가기 무섭거든요. 그래서요. 잘 안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이 아직 어린 믿음이라 그랬는지요?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여기 바로의 궁에 큰 재앙을 내셔서 그들로 오히려 아브라함을 내보내게 하시는. 그냥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분별력조차 없으니까. 여기 아니구나. 여기 나가야겠구나. 이런 분별력조차 없는 것 같아요. 좋잖아요. 이제 아내 덕분에 호강하고 바로의 2인자쯤 되겠죠. 지금 오빠 되는 거잖아요. 오빠요. 그럼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외세 옛날에 하는 것처럼 한번 좀 세도를 누려보겠다. 그랬는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그를 내쫓아내시죠. 그래서 19절 보시면 오히려 바로가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마치 그 12장 1절의 장면과 비슷하죠. 근데 내용이 정반대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가라 하셨는데 여기는 바로가 가라, 데려가라.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13장에 넘어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한번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인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 네겝은 아까 그 남방입니다. 우리 12장 9절에 있었던 그 남방 지역인데요. 이제는 방향이 다르죠. 아래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 똑같은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이 손해보게 안 하셔요. 우리 생각 같아서 그냥 우리 옛날 다음에 롯 같은 경우에 겨우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롯은 그렇게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소유들을 그냥 그대로 보존하셔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하나도 손실 없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이키게 된다면 우리가 전에 잃었던 우리의 영적인 보화들, 영적인 유산들, 그런 부유함들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우리로 하게 합니다. 나아가서 3절에서요. 네겝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죠. 네겝은 사실 위태로운 곳입니다. 경계선이잖아요. 그 세상과 하나님이 택하신 곳과의 경계선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기웃기웃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어디라고 그곳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그 자리. 다시 처음 그 자리. 정확하게는 처음은 아니죠. 사실 그냥 세겜에서 먼저 제단을 쌓았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전에 제단을 쌓은 곳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다시 제단 쌓았던 그곳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충분하세요. 우리 생각 같아서 넌 전에 잘못했으니까 안 되겠다. 너 그래 네겝 거기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와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완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은 그런 회복의 역사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베드로의 회복은 놀라운 것이잖아요. 베드로 너 실패했으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저 제자들 뒤쪽에서 있어라 이렇게 안 하셔요.
처음 그에게 기대하셨던 그 처음 부르심의 장소 갈릴리 바닷가로 그를 부르셔서 다시 그에게 소명을 맡기시는 그런 기록들은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그곳에 인도를 받고 거기에서 그가 잊었던, 그가 전에 부르지 않았던, 그가 기억하지 않았던, 부르고 싶었어도 감히 뭔가 마음의 양심에 꺼려서 부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4절에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요, 아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롯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너무 이제 가축이 많아가지고 땅이 모자랐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태도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는 자기 살겠다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한 몸인데 그 아내를 내팽개치고 그렇게 내세워서 자기 살겠다고 했던 그 비겁자가 롯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8절인데요. 우리는 뭐라고요? 한 친족이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리고 너 원하는 대로 해. 너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건 놀라운 삶의 변화예요. 예배의 자리가 회복돼야지, 예배가 회복돼야지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만큼 부를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왜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린 변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뵙지 않아서요. 주님을 뵙지 않아요. 뵙지 않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죠. 주님이 초대하시는데, 주님이 또 문을 두들기시는데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바깥에 둡니다. 계속 문을 열어라. 나랑 같이 먹자. 나랑 같이 교제하자.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낼게. 내 말에 순종해.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는데 우리 자꾸만 이걸 뒤로 하는 것이죠. 생각만큼 우리가 주님을 뵙지 못할지도 몰라요. 허겁지겁 말씀 읽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읽었다는 것에 그냥 위안을 삼고 교회에 오는 것에 위안을 삼고 물론 이것도 잘하는 것입니다만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데 위안을 삼고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게 또 예배 중심주의가 될 수 있어요.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떡과 잔 뗐으니까 됐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셔요. 떡과 잔 떼시고는 이후의 시간은 좀 자유롭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또 다른 어떤 폐단이죠. 예배를 너무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나치게 중시하셔서. 아브라함이 삶이 변했어요. 아내를 팔았던 비겁자가 이 롯에게 아주 너그럽게 우리가 친족이야. 그의 눈이 열렸잖아요. 우리가 한 고륙이야, 한 몸이야. 전에는 그게 가려져서 자기밖에 못 봐서 자기 본위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네가 먼저 해. 너 원하는 대로 해. 내가 기꺼이 희생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롯이 어두웠던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것이죠. 1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게 롯이 떠나갔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는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언제요?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갔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자기 희생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 아브라함. 그래서 그가 비록 혈육이었지만 어떻든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직접적인 부르심을 듣지 않은 그런 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롯이 그를 떠나간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아주 자유롭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선택을 롯에게 양보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너 눈을 들어라. 네가 보이는 동서남북 땅을 다 너에게 줄게. 너의 자손에게 줄게. 더 풍성한
더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 못했던 더 부유한 그런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롯과 결별했을 때.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나타나심을 기대하신다면, 또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직접적으로 듣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가 이렇게 결별해야 될 무언가가 아직 있어서, 또 그것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롯.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육신적인 것들, 그게 우리 육신의 안 좋은 습관이든 우리 주변 환경이 그렇든, 어떤 그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핸드폰이 요즘에 가장 지금 어려움이 되잖아요. 어른들은 그래도 핸드폰이 어두우시니까 좀 나으신데, 여기 이 친구들은 꼭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거의 네이티브거든요. 그냥 핸드폰을 날 때부터 그냥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거 안 되겠다. 롯과 이별하는 것이죠. 안 하겠습니다. 아빠, 핸드폰 좀 버려주세요. 자기 손을 못 버리니까. 버려주세요. 묻어주세요. 이런 것들. 어쩌면 그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땐. 스마트폰은 거의 지금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에게 어쩌면 이게 롯일 거예요. 귀에 안 들리죠. 이미 많은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죠. 이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눈이 피로한데 어떻게 이런 깨알 같은 글씨를 읽어내시려고 하시겠어요. 말씀만 보면 피곤하죠. 눈이 침침하고. 이미 안구 건조인데요. 이미. 어쩌면. 사람마다 다르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놀라운 축복의 대지죠, 대지. 그 대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녀라. 너는 일어나서 17절에 보시니까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8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좋은 태도입니다. 이해. 이런 연결어들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롯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좋은 데로 갔다면 아브라함은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절대 주도적이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깁니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여기 18절에 보시니까 헤브론, 이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뭐 있다고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 헤브론도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헤브론은 그 뒤에 이어서 계속 그 유다 지파의 아주 중요한 도성이고 아주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도성인데요. 헤브론이라는 그 지명의 뜻이 있는데요. 참 좋은 뜻입니다. 교제. 히브리어 흐브르에서 왔대요. 흐브르. 친구라는 단어가 흐브르래요. 흐브르. 거기서 나온 말이 헤브론이래요. 교제. 하나님의 성령은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이 이동 경로들이 그냥 사소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일부러 기록하셨죠. 헤브론입니다. 그를 헤브론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친교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셨고요. 아주 만족스럽게 여기 다시 아브라함은 여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조금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냥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작지만 또 결코 작지 않은 변화입니다. 주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것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안 것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롯의 결정은 참 현명한 결정이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왜냐하면
여기 소돔 땅은 애굽 땅과 같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당시 제국, 거대 제국 애굽. 오늘날 치면 뭐 가장 비싼 뭐 노른자 땅들, 반포에 아파트 한 평에 7천만 원이라고. 저희가 거길 지나갈 때마다 여긴 누가 사나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안성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만 집값 엄청 오르고 있더라고요. 어떻든 간에요. 집값도 떨어졌는데 하나님과의 친교까지 잃어버리면 저는 완전 빈털터리가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내어주고 그가 얻었던 것은 헤브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교, 하나님과의 사귐.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이죠. 아주 만족스러운 것이죠. 충분한 것이죠. 우리 롯의 비참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요. 14장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갑자기 연합군들이 워낙에 노른자 땅이니까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잖아요. 포로를 끌려갔는데 누가 그걸 구해옵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318명. 오합 쥐돌 같은 사람들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잘 어떻게 훈련했는지 그 5대국의 어떤 연합군을 물리쳐서 데려와요. 또 그 뒤에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마침내 불로서 심판당하는데요. 이 헤브론에서 계속 머물렀던 이제 헤브론의 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거처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장면은 이 헤브론의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장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18장이죠. 거기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세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근사한 상을 베풉니다. 거기서 같이 유쾌하게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좀 이렇게 약간 좀 실랑이도 좀 하고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담대한 친교에 힘입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저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40명이 있어도 30명이 있어도 이건 대단한 담대함이에요. 이런 친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딜이잖아요. 딜. 지금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담력이죠. 반면에 19장의 이 롯은요, 그는 비록 그 소돔 땅 그 성문에 앉았다고 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주 유력한 위치에 올라 있는 것이죠. 유력한 위치에 올랐던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비참해요. 그 주님의 천사들이 찾아갔는데 거길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롯의 집에는. 아니야. 우린 너네 집에 갈 것 같으면 그냥 우리 길거리에서 그냥 밤샐래. 얼마나 비참해요. 겨우 강청해가지고 겨우 집으로 들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저 자신이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 삶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내 삶에 어떤 이런 변화도 크지 않고, 내 삶에 어떤 이 신앙 안에서 행복감도 크지 않고, 뭔가 계속 비어 있어서 또 다른 것들을 찾고 있고 건조하고 메말라 있다면 한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뵀었는지. 그래서 주님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해라. 마음을 찢고. 너희는 멈추어 서서 옛적 길을 좀, 그 선한 길을 좀 다시 돌아봐라. 우리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를 향해서도 그러잖아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이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 저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회복되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친교가 회복되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뵙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기쁘게 하나님의 이 상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 행복감으로 어디서 온 행복감인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여기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고 내가 기꺼이 이 친족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어. 이런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행복이 만족이 되찾아 우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